새벽부터 하도 뺑뺑이를 쳤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전 내에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날씨도 춥고 막 어제 그제 눈도 오고 코로나 때문에 2.5단계 들어가고 하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긴장을 많이 하니까 힘들고요. 성도님들도 편안하게 오는 것도 믿음 가지고 오는데 환경이 나빠지니까 더 믿음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위기 비상시기에는 인격이 멋지고 인품이 좋은 목사님, 착하고 의롭고 많이 배운 목사님, 아니요, 믿음 있는 목사님이 필요해요.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 땐요, 영분별을 바로 하는 영적인 성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착하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인격이 성품이 좋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다시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믿음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믿음도 감사하지만 그 믿음 위에 더 큰 믿음, 강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오늘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책은요, 전부 노래인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입니다. 이 대목들을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막 눈물 섞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했는지, 처참할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소망을 담고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늘 들었고 읽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게 가까이 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대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매일매일 들려오는 코로나 팬데믹 사망 소식과 확진자의 소식과 전 세계에 더 많은 확진자들의 소식은 주변에서 뉴스로만 듣다가 점점 가까이 와가지고 가족, 주변, 이웃, 친지 이렇게 많은 곳을 점령했을 때 이거 누구 원망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화를 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이런 사태가 우리에게서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될까 우왕좌왕하기가 쉬워요. 출애굽할 때 다윗이, 출애굽에서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방황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쓰라림의 역사. 우리나라도요, 약 900번 이상의 전쟁을 겪은 나라예요. 상처가 많은 나라. 그러니까 전쟁을 아주 힘들어하죠. 고대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면 언제나 어디로 가냐? 성전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시온 산 안에 감람산도 있고 골고다도 있는데 그 큰 시온산 안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어요. 예루살렘 다윗성, 왕이 사는 곳이요, 왕궁. 이게 4km인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4km.
문은 9개죠. 그 중에 하나가 미문. 그런데 굉장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언덕 위에 있어요. 지금은 그 안에 히브리 대학이 들어있더라고요. 앞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흰놈 골짜기, 저 뒤편으로는 기브온 산당이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곳. 그리고 뒤뜰로 가니까는 다윗성이 앞이고 뒤뜰은 마가의 다락방,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왜 그렇게 좋은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쭉 올라가요. 언덕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산은 그냥 산이에요. 여기는 오봉산, 백두산, 설악산, 한라산, 대표적인 한국의 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늘 전쟁을 겪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 여러분 빈 들판 광야에서는 피할 곳이 없지만 산은 피할 곳이 있어요. 그 산이 요새거든요. 산이 가져다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산을 끼고 있으면 굉장히 위안을 삼아요. 총을 아무리 쏜다고 할지라도 막혀 있다면 못 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거나 공격을 할 때 방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이 아주 좋아요. 코로나 팬데믹 소식 속에서 우리는 해발 800m의 높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회개와 경건의 능력, 그리고 다윗이 지금 시편 15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게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이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책입니다. 120편 1절 2절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때는 환난 때예요.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위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환난을 만날 때도 이 120편을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환난이 있을 때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환난이 있을 때도 성전을 올라오셔야 해요. 시편 121편 우리가 지금 읽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도 시온산도 다 같은 산이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도 산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시편 122편 1절도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사람들과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여러분들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하니까 내 마음이 기쁘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았다. 사람이 지킨다고 우리도 요즘은 또 보초도 서고 지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헛되이 지키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교회도 여러분의 믿음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시편 134편 1절과 3절 보니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온은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라. 환난이 왔을 때도, 도움이 필요할 때도, 또 밤이 되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을 오르며 부르는 노래들이 오늘 이 시편의 노래들인 것입니다. 이런 노래를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황량한 사막 같은 불안감이 우리를 점식해 올 때가 있고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이신 주님, 위대하신 그분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는 순례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고도 멀고도 험한 그 길을 가면서 순례자는 마지막에 기쁨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눈물과 고난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걸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올라갔더니 환난이 변했고, 도움을 요청하여 올라갔더니 여호와의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기쁨의 노래를 했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른 여러분들은요, 이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시간만큼은 24시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유난히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만나는 시간, 주님이 예비한 시간, 남들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시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절망과 고통과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시편의 절규의 노래처럼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윗은 성전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찬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노래한 것이 다윗의 노래이고, 우리도 그러한 노래가 지금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는 믿음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적시적소에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도움이 요청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나 내 힘이 있을 때, 내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아직도 힘이 있다고 느낄 때는 절박하지도 않고 도움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갓난아이는 4발로 기어요. 크면 2발로 뛰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꼬부랑 되면 어떻게 돼요? 지팡이를 짚어서 다시 다리가 샜대요. 그러다가 조금 더 힘을 지탱할 수 없으면 행간가요? 다시 유모차를 끌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필요 없는 사람은 자기 발로 잘 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팡이나 행거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 다리의 힘이 부족하니까, 내 팔의 힘이 부족하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힘이 있다고 여기면 도움을 요청 안 해요. 그런데 내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요. 다윗은 건장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했고, 의지한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보태지니까 내가 쓰던 힘보다 더 큰 힘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힘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방패 역할을 해주고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며 예루살렘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와 천연적인 요새의 그 요지에 있으며, 서쪽으로는 흰놈 골짜기, 길 건너에는 예루살렘 성 다윗성 건너편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갖고요, 제일 비싼 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일 비싼 땅이 동쪽이라고 그랬어요. 왜 동쪽이냐? 동쪽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땅을 아주 비싸게 쳐요. 그래서 동쪽에 가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무덤들이 가장 좋은 땅에, 요지의 땅에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야, 저렇게 좋은 땅에 어떻게 저렇게 공동묘지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은 묘지를 쓰지 않고요, 전부 대리석으로 관처럼 쌓았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 묘지 땅이 얼마나 비싸냐면 한 평에 500만 원. 그렇게 비싼 땅을 사서 묘지를 쓰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동쪽으로 온다 해서, 동쪽 땅이, 이스라엘 사람은 동쪽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그 좋은 땅에 묘지들이 있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산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외적 조건으로는요, 안전하여서 요새 역할을 하며, 특히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고, 산이 방패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을 끼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그 산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밀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본다. 그런데 산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데요, 우리들이 대부분 어디에 걸려 있냐면 내 눈이, 시야가 산에 멈춰 있어요. 왜 절박하지 않느냐? 왜 간절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 산이 있으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산이 먼저 보여요. 이 산은 요새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요, 요새요. 아주 이 산 때문에 내가 방어가 되어지고 안전이 보호됩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안전하다고 여기니까 산이 있으니까 안심해요. 안심하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산 덕분에. 산이 있으니까. 간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이 날 지켜줄 텐데. 산이 나의 힘이 되어줄 텐데. 산이 이런 어려움을 다 극복시켜 줄 텐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산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가 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넘치는 건강이 산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산들 때문에 더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 건강한 젊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 보였단 말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만 잘 깨달으시면 돼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산만 좀 있어봐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나오실 때 황혼에 오신 분들 중에 더러 왕년에 돈 꽤나 쓰고 사셨던 분들이 오셔요. 그러면서 지금은 소용도 없는 말이지만 그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내가 왕년에 예수를 믿었으면 건축원금 팡팡했을 텐데, 내가 왕년에 예수 믿었으면 내가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에 많이 쓰임 받았을 텐데. 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왜 안 됐는지 아세요? 그게 산이었거든요. 자기의 힘이 산이었거든요. 돈 있겠다, 남편 잘해봐요, 자식 잘해봐요, 부모 형제한테 예우받아봐요, 어디 가도 그냥 내놓으라 하면서 살아봐요. 마음이 안 가난해져요. 넘치는 산이 첩첩산중으로 내 주변에 산이 병풍처럼 둘려 있다면 우리는 산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 그는 사람으로는 최고의 자리, 왕까지 올라갔어요. 왕. 여러분 중엔 그래요? 어려워서야 깨달은 게 있잖아요. 어려워지고 나서야 깨달아진 거 너무 많죠. 어려워지기 전에 감히 알지도 못했던 것들, 느끼지도 못했던 것들 수두룩합니다. 하다못해 예전에 저는 목사님들이 앉았다가 빨리빨리 못 일어서면 왜 그런가 그랬어요. 철이 없어가지고요, 운전을 하면서 교구장님들 잔뜩 태워드리고요, 저기 어디 갔다 오다가요, 인천대공원 옆에 곁길이 있습니다. 제 마음과 제 건강만 믿은 거죠. 운전을 슉 했어요.
이렇게 된 길인데 빨리 갔다고요. 운전 잘하니까. 근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 탄 것 같았어요. 그래고 제가 하는 말 뒤를 돌아보면서 나이 드신 교구장님한테 재밌죠? 재밌었냐고 물어봤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나중에 혼났습니다. 거기서 쉬하신 분도 있대. 쉬. 너무 놀래갖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제가 젊으니까. 그때는 젊은 전도사가 12인승 몰고 제 교구장님도 다 태우고 재밌죠? 그랬어요. 철없이. 그랬더니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누가 저를 태우고 그렇게 한다면 어허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똔똔똔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돈이 있을 땐 그걸 몰라요. 힘이 있을 땐 그게 힘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잃고 나면 어때요? 아, 그때 이렇게 좋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젊어요. 힘이 있고 권력? 지금 권력 힘 좀 보세요. 나라가 다 바뀌잖아요. 권력의 힘이. 그런 권력을 가진 분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을 들었는데 산을 봤대요. 산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눈이 멈춰요. 1차원적으로. 산을 보았는데 산 너머에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 그렇게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좀 도와주세요. 잘 봐주세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윗 자체가 힘이에요. 어디 가도 다윗 자체가 힘이에요. 그런 다윗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우리가 볼 땐 별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여. 굉장히 겸손합니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여. 자기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상천하지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로다. 난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본받고 싶은 거예요. 이 다윗의 믿음, 우리가 그 경지까지 갈 수나 있습니까? 우리는 산만 보면 비비고 싶어요. 언덕이 있어야 비비잖아요. 산만 있으면 기대고 싶어요. 어떤 때 부모가 큰 산이에요. 어떤 때는 훌륭하게 된 자식이 큰 산이에요. 거기에서는 덕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산이라. 부모 도움 없이 못 사는 사람, 부모가 산인 거예요. 다윗은 부모 의지하지 않았어요. 형제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동기간이 많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찾아갈 수 있는, 한 번도 안 찾아가요. 의가 나빴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산이 되지 못했어요. 다윗의 산은 처음부터 목동 때부터 다윗의 산은 여전히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산을 의지해요. 야, 예루살렘 성은 너무 좋아, 위치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가 흩어졌던 자들이 명절만 되면 성전에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안전하죠? 지켜주죠? 산이 싹 감싸고 있죠? 정상이라 다 보이죠? 해발 800m입니다. 이 산은 요새 중에 요새였어요.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다윗이, 지금은 다윗의 가묘가 거기 있어요. 가묘.
그 다윗은 언제나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산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야, 새롭네. 맨날 읽긴 읽었지만 산을 배경으로 많은 사람은 산을 힘삼는데 참 다윗은 대단하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예요. 다윗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한편 먹은 다윗.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잘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해주셨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고위 공직자들 봐요. 자기 자식들이 군대가 있으면 군대에 어떻게 손을 쓰고. 저희 장로님은 배문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박지만 씨가 1년 후배로 들어왔대요. 유경수 여사가 왔다 가더니 도로가 확장되더래요. 도로가. 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신장로가 낮이더래요. 학교가 좋아지더래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식이 있는 데는 사랑이 가니까 관심과 물질 쏟아붓는 거예요. 군인이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평상시 별로 느끼지 못한 내 자식의 군대가 있어 봐요. 군대가 있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누나도 걱정. 비상. 북한에서 어쩌고 저쩌고 포격 쏘잖아요. 또 걱정. 군대 보내놓으면 뉴스에 오직 그 귀가 쏠려가지고 눈이 와도 걱정, 불이 나도 걱정, 산사태 나도 걱정. 전부 군인들이 나가야 되니까요. 눈 치우고. 그런데 군대 보내놓지 않은 자식이 군대 가지 않거나 딸만 있는 가정은 그거 모릅니다. 눈이 많이 와도, 부대가 있는 산에 불이 많이 나도 뉴스 보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군인으로 보내놓은 자식이 있으면 훈련받는 군인들이 큰 돌았고 트럭에 그냥 다 타고서 어디 훈련받으러 가면 눈이 운전하다가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계속 쳐다봐. 아유, 어디 훈련 가나 보다. 마음이 가는 거예요. 다윗은 평범한 가정에 목동으로 태어났지만 워낙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눈이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신경 써지고 마음이 가고 결국은 다윗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서 다윗도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의분이 차갖고 우리 하나님을 감히 만홀히 여겨 하면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나간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게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앞장서며 하나님 편에 섰던 다윗,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 편에 서준 겁니다. 믿음대로 된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힘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다윗은요 자기 자체가 힘이라니까요. 어디 나가기만 하면요 400명 600명 막 불황자들 막 달라붙어 갖고요 사람이 꿰요.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발의 포도원에 가서 도와줄 때 봐요. 나발을 죽인다고 막 군사 이끌고 갈 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자기 힘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빠지잖아요. 주여 내가 빠지나이다 도와주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끌어올리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끌어올릴 때 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베드로라면 베드로는 수영을 아주 잘해요. 아예 거기서 살았어요. 바다에서. 전문가라고요. 바다에는. 수영을 멋지게 해갖고서
폭풍우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해보는 데까지는 해볼 거 아닙니까? 수영을 워낙 잘하니까. 한 번도 자기 힘을 안 써요. 바로 빠지자마자 주여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중에 혼났을지언정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습니까? 끌어올려 줬어요. 나는 베드로가 참 멋있다. 자기 힘을 쓰지 않는구나. 자기 지식을, 자기 경험을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내 경험이 먼저 나가요. 내 생각이 먼저 나가요. 내 살았던 경륜이 먼저 나가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베드로도 안 그랬어요. 바울도 안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힘삼는 자, 하나님이 정말 힘이 되어주시니까 전무후무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그 많은 왕들이 있지만 다윗에게만 다윗 대왕 이렇게 불러요. 다른 왕들은 그냥 왕. 이렇게 유명해지기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를 말해줍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서쪽으로는 흰놈 골짜기로 보호되는 성읍에 살고 있었고 산 자체가 이 800m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난공불락과 같은 아주 고지대 속에 있는 요새 같은 아주 최적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산 너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건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분토와 같이 지식과 학문을 버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최적의 조건이 자기를 안전하게 해줍니다. 돈, 명예, 건강, 힘삼는 모든 산들, 이 산들이 자기를 딱 포위하고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여기서 장점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함이 없어요. 왜? 요새에서 사니까. 안전한 곳에 살거든요. 산이 지켜주니까. 그 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간절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도움 없이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환난을 만났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어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도움을 요청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3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산을 의지하지도 말고 예루살렘이라는 요새 거기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산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에 갇혀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간절한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데 도무지 간절한 마음이 한 개도 안 올라와요.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며 다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 믿지 말고 예루살렘 믿지 말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드리기 힘들 때, 다른 때 올 때처럼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오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십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대요. 우린 너무나 산을 많이 의지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요새, 그것도 너무 의지했어요. 빙 둘러서 나를 진치고 있는 많은 산들, 그 산들 때문에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암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원으로 보따리 싸갖고 올라갔어요. 병원에서 의술이 좀 약하고 못 고친다는 이런 진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도원 가서 목에 터져라 외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뒹굴고 20일이고 30일이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면 병도 떨어지고 은혜도 받고 체험도 하고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은과 금이 많아갖고 체험을 못해. 시편 127편 1절에 아까 읽었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루살렘도 산도 아니고요. 여호와가 지켜주셔야 우린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또 성도 지켜주셔야지 인간의 수고로는 소용이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을 향하여 다윗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살아보니까 산이 아니더라 이거. 산이 아니고 진정한 도움은 산을 내가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독백,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찾아볼 수가 있고 다윗의 유일한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노래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로 가면요, 우리는 전쟁에 나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로봇가 되겠죠. 저 애굽에서 살 때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도로 그렇게 살겠죠. 배급받아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자유한 마음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치매 어르신들 보십시오.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안 돼요. 뭘 하는지도 몰라요. 인지 능력이 없어요. 살아있긴 살아있고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비참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혹여 살다 보면 산이 둘러싸여 있어갖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는 건 이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매달리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다윗은 그 좋은 조건에서 우리보다 훨씬 산이 많은데도 산을 다 내팽개치고 산 너머에 계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인칭에서 시작한 1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데 너와 나를 지키시리라. 2절부터는 2인칭으로 갑니다. 순례자는요 3절 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나였는데 주인공이 너가 됐어요. 내가 눈을 들어봤는데 너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발견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나밖에 몰라요. 1인칭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선지자라고 하나이다, 엘리야라고 하나이다. 그래, 너는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 내가 보는 것과 그 사람이 보는 것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121편 5절과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밤에도 지키시고 낮에도 해를 가려주시며 지켜주십니다.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숨 막힐 정도로 더워서 일사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밤은 더욱 무서운 것이며 추위가 매섭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손을 씻고 있지만 그래도 버텨내기에는 이제 힘들고 지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나와 너 우리 가운데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는 소식이 아무리 많이 들리고 고통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낮인데도 불안해서 집에만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낮은 위험하고 밤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중에 편안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니까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왜 우리는 이런 확신이 없을까요?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켜주신다는 대목이 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6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지켜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절규하느냐? 지켜주신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켜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왜 낮에도 두렵고 밤에도 두렵습니까? 믿음 없어 봐요. 공무원만 온다고 해도 두려워요. 믿음이 있어 봐요. 하나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아멘. 믿음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져요. 확실히 그래요. 근데 믿음이 작아지면 문제가 왜 그렇게 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시급한 건 지금 교양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인품 좋은 사람이 지금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그런 사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주의종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도 믿음이 있어야 믿음 지킵니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산을 의지했을 때 산 너머에 계신 나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이나 지켜주신다고 했으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이 오면 우리 영혼이 오히려 풍성해집니다. 산을 만드시고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도 골리앗보다 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어요. 산을 봤는데 사람들은 산을 의지하는데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누가 더 큽니까? 산이 더 큽니까? 골리앗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다.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사람들은요 때로 고난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환난이나 고난을 만나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르밧과부 이야기도 어제 우리 연합구역 예배 때 들으셨죠? 그 여인이 고난과 환난을 만나니까 오히려 죄를 회개해요. 내 죄로 왜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때로는 멋진 설교보다 말보다 고난이 회개에 더 빠른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영혼이 피폐한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 안질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나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해 주면 병이 나았는데 자기는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3번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네가 약한 데서 곧 온전하여 짐이니라.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약한 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약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박자 축복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되는 게 중요한데 고난이나 환난을 만나면 영혼이 풍성해져요. 산을 믿고 의지하고 산이 내게 호위하고 있을 때는 영혼이 피폐해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환경이 쪼여있고 어려우면 우리 영혼은 오히려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만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드신 것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희망을 갖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힘들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오히려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살기 힘들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어요. 어둡다 이 말이에요. 어둡다. 가는 데마다 어둡고 침침해요. 인사말을 해도 오랜만에 통화를 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요즘 힘듭니다. 다 힘들대요. 전 국민이 코로나 블루에 걸려버렸어요. 사람들은 감정이 고갈되었습니다. 정신이 마비됩니다. 일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하여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 바이러스의 노예, 팬데믹의 노예가 되어서 일상이 무너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정상 사회라는 거예요. 비정상. 이러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교회 가지 않죠. 예배 드리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지금 도움을 요청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산이 그렇게 많음에도 권력과 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를 도움 삼았던 다윗처럼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사람 말을 들을 때가 아니고 정부 말을 들을 때도 아닙니다. 또 편가르고 싸울 때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팬데믹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고 새해가 되었으니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지만 좀 길었죠. 시편 12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른 노래입니다. 15편의 20편의 노래는요, 어려울 때도 올라가고 힘들 때도 올라가고 환난 때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쁠 때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성전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이 두를 것처럼 요새와 같은 아무리 의지할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았고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독백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그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다윗처럼 여러분도 도움을 요청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더 두려운 분, 더 크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의 이 압박으로 비정상적인 사회가 왔습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도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의 풍성한 기회로 삼기 위하여서 이 환난과 어려운 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마음껏 예배 드렸을 때가 그립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좋은 조건이 왔을 때 이제 믿음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큰 믿음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영분별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